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죠. 집집마다 막 어떤 집은 이걸 족자에다가 이게 걸어놓은 집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아주 듣기만 해도 힘이 솟고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뭔가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이 지치고 참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삶을 뭔가 이 돌파구를 우리 주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좋아하죠. 또 좋아하는 본문이 있죠. 욥기에 나오는 건데, 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날에는 왕창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업하는 이 가게를 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식당마다 또 걸려져 있죠. 그런 걸 좋아해요. 뭔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아주 발전되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운 거를 잘 극복해서 지금은 좀 넉넉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또 있죠. 그 역대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이 축복 문구 있죠.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지경을 넓게 해주겠고 하는 이런 누구죠? 야벳의 기도. 이 야벳의 이 축복 기도, 이거 또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경계가 점점 넓혀진다. 내 땅이 넓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아파트도 더 넓은 평수로, 또 이 산도 또 밭도 한 평 한 평 더 사들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힘은 주는 것 같은데 현실은 기다려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을 경험할 때 더 좀 속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런 참 지치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이 구절들을 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절들이 갖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대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대부분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좀 간과한 채 자꾸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더 실망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를 초월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없던 곳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 대전제를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좀 더 초자연적인 어떤 그 종교로서의 기독교적 특징만을 붙잡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도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해야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이 벽실을 다락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게 백가마 천가마로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이 종탑 꼭대기에도 피뢰침을 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종탑마다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도 피뢰침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락이 내려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전기 통하는 것을 때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번개가 치겠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자연적인 법칙을 존중하며 살 것을 훨씬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격의 개입을 아주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마술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바꿔주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해결책, 그런 열쇠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갑작스럽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그 한 중심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모든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부가 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몇몇 교회들, 두드러진 미국이나 우리 한국 여의도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 그 삼형제, 이 빅3 감리교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 구절을 너무 아주 좋아했고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뭐냐면, 이 크리스탈,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 건물, 한때는 80년대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됐었습니까? 크리스털 캐시드럴이라고 해서 자기는 처치라고도 안 부르고 대성당이라고 불러서 유리로 만든 이 수정교회 있죠? 그 교회가 파산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그리고 또 그 동료였던 빈센트 노만 필,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n Christ. 이걸 유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본문이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런 자연적인 우리들의 삶을 초자연화시키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차원으로까지 넘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종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이건 초자연이건 그건 상관 안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들과 연결시켜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게 되면 이 구절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추락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또 다른 우리들의 현실은 또 예배 끝나고 저녁이 되고 주일 저녁이 되고 또 월요일 날
직장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일날 설교 뭐 했지, 뭐 들었지?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집중해서 오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듣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좀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가 중요한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죄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혹시 바울의 적대자라든가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싶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 신앙 좋으면 감옥이나 우선 나오고 보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감옥도 나올 수 없으면서 무슨 능력 얘기를 하냐? 네 능력은 너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도 없는 능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는 도대체 감옥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보상과 믿음의 승리, 성공 이것을 당장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능력을 얘기할 수 있었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고 말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한 그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0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지금 선물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 감옥에서 쓸 것과 돈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물질을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이거는 과거에 너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보내지 못하다가 이제 보내서 이게 싹이 났다. 이러면서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11절, 12절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물질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붙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물 받았는데 그냥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또 그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만족.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이 만족한다라는 거. 독립된다라는 뜻입니다. 독립. 스스로 선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합니다. 비결이라는 말이 이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겁니다. 시크릿. 믿음의 시크릿이 있는데 그걸 배웠다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넉넉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만족감, 자족하는 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부자들 있죠. 이렇게 부를 타고나는 것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내준 그 선물, 물질을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저 사람이 사도 맞냐 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관계였는데, 아주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기억해서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지금 그 자체 선물에 감사하기보다 지금 14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통해서, 사도직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가는 것도 그의 사도직 삶의 일부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런 삶 가운데 지금 그런 괴로움 가운데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보내줬기 때문에 없다가 필요했는데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보통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지금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믿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내 편에 쓰셔야 된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거룩한 때를 쓸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이 어려움, 괴로움을 견디고 있고 거기에 같이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그런 대목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렇게 해결받으면 참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더 지연되는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실망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이상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저항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문제가 배부름과 배고픔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익숙한, 세상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바울은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경에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현실을 이겨내는 데로부터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만족할 근거, 자족하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바울은 만족이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전혀 다르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족이 오는가? 그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고, 내가 배고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만족의 비결을 잘 배우지 못하고 성경 이런 구절들을 그냥 내 현실을 해결해 주는 어떤 비책의 구절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가요? 비행기 조종사가 이 운항을 하면서 날고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미국의 테네시주를 상공을 날 때 이 조종사가 이 부기장한테 저 아래를 가리키면서 저기 작은 이 호수가 보이지 하고 한번 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호수 있네요 하고 부기장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살던 고향이다. 내가 어릴 적에 저 호수에서 살았다. 저 호수에서 그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다. 거의 매일같이 낚시하면서 지냈다 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낚시할 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요. 그 호수에서는 뭐 조용하니까 낚싯대 던져놓고 이거 뭡니까 추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심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 시절에 이 기장이,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꿨답니다. 나는 저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이 호수를 바라보고 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공한 거죠.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자기 그 고향의 그 호수를 얼마나 많이 지도로 익혔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저거 내가 살던 고향이다 하면서 지금 부기장한테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기장이 되고 싶었는데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면, 저 어린 시절에 내가 살던 때가 너무 참 그립다. 정말 좋았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만족의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하늘을 날고 싶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야 만족할 것 같고 꿈을 꾸는데, 정작 그 꿈을 이루고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는데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아래에서 비행기를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상대화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만족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그 어떤 뭔가 시크릿한 만족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만족만큼 상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그의 믿음과 그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안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무슨 그 만족한 그런 상황,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다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필요를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안 고마웠겠어요? 고마웠죠. 기뻐했다고 하죠. 사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가슴에서 솟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참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또 이 기쁨도 카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카라, 우리나라 뭐 왜 4인조 여자 이 걸그룹 이름이 카라 아니에요? 카라. 근데 이 카라가 사실은 기쁨이라는 헬란 말이에요. 기쁨. 이게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카라, 카르, 카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도 보면 웃을 일 있으면 웃을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 망각해서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쁨을 그 환경이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좀 박해가 일어나서 재산 빼앗기고 가난해서, 내부적으로는 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인간들이 서로 모여 사는 곳에 서로 자기의 어떤 이기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크고 싶으니까, 서로 더 높아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라,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더 좋게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어떤 능력을 받는, 그 능력도 이 세상적인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근데 그거 해결해 봐야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제 설교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제 설교가 좀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내용까지 굉장히 아주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뭐 이 말씀은 이건데 이렇게 생각한다,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주일날 여러분들을 정말 뭔가 위로도 받아야 되겠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가능하면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게 위로 아니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른 힘은 우리를 잠깐 일시적으로 위로시켜주고 하는 마약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말씀은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 대신 이렇게 꼭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 마음은 이렇다, 이런 말씀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했어요. 설교도 뭐 사실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성실하심을,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걸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작은 문제가 되죠. 힘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주 싸구려로 몇만 원으로 몇백만 원으로 바꿔치기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힘을 얻어야만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실망스럽든지 때로는 너무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조차 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믿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걸 지금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그 모습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결심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면류관을 내걸고 내붙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내세우죠. 왜냐하면 영광된 거, 이 면류관, 승리, 성공,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이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종교가 우리 기독교 종교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들조차도,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참 이 길로 계속 가는데 정말 영광에 이르게 될까? 의심도 되기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현실의 그 어려움, 현실의 그 답답함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이 현실을 해결하는 어떤 물리적인 처방, 이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우리의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깊은 차원을 더 깨닫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서도록 바울이 우리를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원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게 될,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40대, 50대 이렇게 지금도 50대인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이 삶이 굉장히 위기스럽다, 이런 걸 느낀 때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 헤쳐나갈까? 왜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죠.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가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즘에 저 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인생은 반드시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방향으로도 만족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어서도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고 묵묵하게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그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으로 반사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가는 그 삶을 우리 개개인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이 아름다운 확신과 믿음의 이 굳건한 이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이 빌립보 편지가 전달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편지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살아감으로, 실천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모습으로 서 있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도록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 것을 감사하는 그 복된 역할들 잘 감당하며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